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내었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닮은 울음으로 생의 첫 장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영적 가르침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땅,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슬픔과 기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억만 겁을 윤회하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겠느냐? 아니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득 채운 사해의 바닷물 양이 많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순간에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많으니라. 이 비유 한마디에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이 슬픔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분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뱃속, 그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평생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남동생 미샤와 그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누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딥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나치에 저항하는 빨치산인 남자친구 이반을 만나는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동생을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고 다녀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위험에 처할까 봐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나는 동생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샤, 언젠가 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숲, 눈부신 태양의 빛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 자신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게 될 거야. 동생에게 기차는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은 나치의 표적이 되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미샤가 해맑게 묻습니다. 누나, 이 기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나오는 거야. 누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속삭입니다. 응, 그럼. 우린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차는 희망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나의 거짓말은 동생에게 가장 간절한 진실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의 여운을 깊게 남기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차를 타면 열반과 해탈의 길,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과 무지라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 노력합니다. 특히 5월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의 개선문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넨의 개선문은 다릅니다. 북쪽 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남쪽 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그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표현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심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나치 정권의 상징이었던 히틀러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땅 위에 무려 2,700여 개의 거대한 검은 돌 비석들이 마치 무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침울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살아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독일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를 설계한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유대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면 이처럼 깊은 성찰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의 참회를 이끌어내며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히틀러 집권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독일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영원한 책임. 이 한마디에 진정한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아닌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대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면 세세생생 참회하겠습니다. 성불한 뒤에도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풀리지 않을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백혈병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발병해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입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 아이의 수술비를 2차례 지원했습니다. 아이는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병상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으며 의사의 말을 따르고 먹기 싫은 약도 삼키고 아픈 주사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병을 완전히 이겨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덮친 질병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추모비로 성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마침내 다른 이들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그 등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무지를 걷어내는 지혜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꼭꼭 가둬두었던 슬픔과 원한을 녹여내는 참회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감사함이 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당이요 성지입니다. 당신의 삶 속 가장 어둡고 슬펐던 그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 찰나가 바로 진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내었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닮은 울음으로 생의 첫 장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영적 가르침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땅,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슬픔과 기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억만 겁을 윤회하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겠느냐, 아니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득 채운 사해의 바닷물 양이 많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순간에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많으니라. 이 비유 한마디에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이 슬픔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분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뱃속, 그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평생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남동생 미샤와 그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누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나치에 저항하는 빨치산인 남자친구 이반을 만나는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동생을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고 다녀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위험에 처할까 봐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나는 동생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샤, 언젠가 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숲, 눈부신 태양의 빛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 자신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게 될 거야. 동생에게 기차는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은 나치의 표적이 되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미샤가 해맑게 묻습니다. 누나, 이 기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나오는 거야. 누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속삭입니다. 응, 그럼. 우린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차는 희망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나의 거짓말은 동생에게 가장 간절한 진실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의 여운을 깊게 남기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차를 타면 열반과 해탈의 길,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과 무지라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 노력합니다. 특히 5월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의 개선문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넨의 개선문은 다릅니다. 북쪽 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남쪽 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그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표현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심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나치 정권의 상징이었던 히틀러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땅 위에 무려 2,700여 개의 거대한 검은 돌 비석들이 마치 무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침울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살아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독일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를 설계한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유대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면 이처럼 깊은 성찰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의 참회를 이끌어내며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히틀러 집권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독일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영원한 책임. 이 한마디에 진정한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아닌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대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면 세세생생 참회하겠습니다. 성불한 뒤에도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풀리지 않을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백혈병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발병해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입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 아이의 수술비를 2차례 지원했습니다. 아이는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병상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으며 의사의 말을 따르고 먹기 싫은 약도 삼키고 아픈 주사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병을 완전히 이겨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덮친 질병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추모비로 성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마침내 다른 이들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그 등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무지를 걷어내는 지혜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꼭꼭 가둬두었던 슬픔과 원한을 녹여내는 참회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감사함이 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당이요 성지입니다. 당신의 삶 속 가장 어둡고 슬펐던 그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 찰나가 바로 진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빛을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내었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닮은 울음으로 생의 첫 장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영적 가르침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땅,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슬픔과 기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억만 겁을 윤회하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겠느냐, 아니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득 채운 사해의 바닷물 양이 많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순간에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많으니라. 이 비유 한마디에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이 슬픔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분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뱃속, 그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평생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남동생 미샤와 그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누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나치에 저항하는 빨치산인 남자친구 이반을 만나는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동생을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고 다녀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위험에 처할까 봐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나는 동생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샤, 언젠가 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숲, 눈부신 태양의 빛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 자신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게 될 거야. 동생에게 기차는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은 나치의 표적이 되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미샤가 해맑게 묻습니다. 누나, 이 기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나오는 거야. 누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속삭입니다. 응, 그럼. 우린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차는 희망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나의 거짓말은 동생에게 가장 간절한 진실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의 여운을 깊게 남기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차를 타면 열반과 해탈의 길,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과 무지라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 노력합니다. 특히 5월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의 개선문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넨의 개선문은 다릅니다. 북쪽 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남쪽 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그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표현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심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나치 정권의 상징이었던 히틀러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땅 위에 무려 2,700여 개의 거대한 검은 돌 비석들이 마치 무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침울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살아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독일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를 설계한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유대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면 이처럼 깊은 성찰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의 참회를 이끌어내며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히틀러 집권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독일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영원한 책임. 이 한마디에 진정한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아닌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대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면 세세생생 참회하겠습니다. 성불한 뒤에도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풀리지 않을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백혈병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발병해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입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 아이의 수술비를 2차례 지원했습니다. 아이는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병상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으며 의사의 말을 따르고 먹기 싫은 약도 삼키고 아픈 주사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병을 완전히 이겨냈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덮친 질병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추모비로 성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마침내 다른 이들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그 등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무지를 걷어내는 지혜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꼭꼭 가둬두었던 슬픔과 원한을 녹여내는 참회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감사함이 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당이요 성지입니다. 당신의 삶 속 가장 어둡고 슬펐던 그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 찰나가 바로 진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내었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닮은 울음으로 생의 첫 장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영적 가르침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땅,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슬픔과 기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억만 겁을 윤회하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겠느냐, 아니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득 채운 사해의 바닷물 양이 많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순간에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많으니라. 이 비유 한마디에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이 슬픔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분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뱃속, 그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평생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남동생 미샤와 그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누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딥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나치에 저항하는 빨치산인 남자친구 이반을 만나는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동생을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고 다녀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위험에 처할까 봐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나는 동생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샤, 언젠가 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숲, 눈부신 태양의 빛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 자신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게 될 거야. 동생에게 기차는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은 나치의 표적이 되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미샤가 해맑게 묻습니다. 누나, 이 기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나오는 거야. 누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속삭입니다. 응, 그럼. 우린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차는 희망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나의 거짓말은 동생에게 가장 간절한 진실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의 여운을 깊게 남기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차를 타면 열반과 해탈의 길,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과 무지라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 노력합니다. 특히 5월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의 개선문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넨의 개선문은 다릅니다. 북쪽 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남쪽 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그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표현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심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나치 정권의 상징이었던 히틀러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땅 위에 무려 2,700여 개의 거대한 검은 돌 비석들이 마치 무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침울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살아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독일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를 설계한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유대인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면 이처럼 깊은 성찰과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고 박물관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생당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의 참회를 이끌어내며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히틀러 집권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독일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영원한 책임. 이 한마디에 진정한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아닌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대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다면 세세생생 참회하겠습니다. 성불한 뒤에도 당신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풀리지 않을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백혈병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발병해 수년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입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 아이의 수술비를 2차례 지원했습니다. 아이는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병상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으며 의사의 말을 따르고 먹기 싫은 약도 삼키고 아픈 주사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병을 완전히 이겨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덮친 질병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스스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추모비로 성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 마침내 다른 이들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그 등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무지를 걷어내는 지혜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꼭꼭 가둬두었던 슬픔과 원한을 녹여내는 참회의 불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한 감사함이 피어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법당이요 성지입니다. 당신의 삶 속 가장 어둡고 슬펐던 그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 찰나가 바로 진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샘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내었을까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과 고통을 닮은 울음으로 생의 첫 장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며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끝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영적 가르침을 관통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땅,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치를 깨닫는다면 슬픔과 기쁨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수억만 겁을 윤회하며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겠느냐, 아니면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득 채운 사해의 바닷물 양이 많겠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순간에 흘렸던 눈물의 양이 사해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많으니라. 이 비유 한마디에 우리 삶이 얼마나 깊은 눈물의 바다 위에 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웃고 있는 순간에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언젠가 다가올 헤어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주어진 이 슬픔의 계곡을 걸어갑니다.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분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뱃속, 그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 원초적인 분리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평생에 걸쳐 우리는 무언가와 헤어지고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슬픔은 어느 별 아래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남동생 미샤와 그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는 포로로 잡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누나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에 앞 못 보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딥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나치에 저항하는 빨치산인 남자친구 이반을 만나는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잠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동생을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고 다녀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이 위험에 처할까 봐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지만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나는 동생에게 희망을 속삭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샤, 언젠가 저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가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야.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대지와 푸른 숲, 눈부신 태양의 빛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너 자신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게 될 거야. 동생에게 기차는 곧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은 나치의 표적이 되고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미샤가 해맑게 묻습니다. 누나, 이 기차가 멈추면 정말 도시가 나오는 거야. 누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차마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속삭입니다. 응, 그럼. 우린 지금 도시로 가고 있어. 도착하면 내 눈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차는 희망의 도시가 아닌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나의 거짓말은 동생에게 가장 간절한 진실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의 여운을 깊게 남기며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차를 타면 열반과 해탈의 길,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욕망과 무지라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뼈아픈 길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지려 노력합니다. 특히 5월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의 개선문은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넨의 개선문은 다릅니다. 북쪽 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남쪽 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복원하지 않고 그 상처와 부끄러운 역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표현이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심장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입니다. 나치 정권의 상징이었던 히틀러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땅 위에 무려 2,700여 개의 거대한 검은 돌 비석들이 마치 무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침울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살아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독일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를 설계한 유대계 미국인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아주 잠시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